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22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순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상고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교회의 반석이자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비교하여 밑에 24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24장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냐. 이 말씀을 우리가 이래 보면은 집을 잘 지느냐 못 지느냐가 아니라 집을 어디다가 세우느냐는 집터에 관한 말씀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집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보면 이 앞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들어 그 사람들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반석이나 모래나 그 성분은 돌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돌이 반석도 돌의 성분입니다. 돌이 깨어져서 모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래는 어떤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순지한 노릇, 즉 요즘 같으면 옛날에는 선지자라고 많이 불렀지만 요즘은 아마 성경을 가리키는 목사나 장로나 등등 해당이 안 되겠습니까? 선지한 노릇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쫓아냅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반석 위에 주님에게 거듭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공로와 노력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기서 불법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확실히 구분되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다 허물어지고 맙니다. 여기 보면은
기록해놨지요. 27절은 비가 내려도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집이 무너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6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6절. 저 성경은 392페이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자, 여기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내용을 말씀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그럼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는 주님과 나 사이에 대화가 끊어지고 신앙생활이 중단되어 버린 뜻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도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구원받은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이라는 무덤 속에 죽은 상태에 갇혀있는 상태로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접촉하며 살아도 그 삶의 목적은 뚜렷해야 합니다. 세상 방법대로만 살면 그 삶은 완전히 세상에 속한 삶, 세상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숨기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활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왕노릇하는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입니다. 구원받다는 것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던 영혼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서 1장 3절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서 1장 3절 마음속으로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거듭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죄가 해결된과 동시에 부활의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께 함께 장례 지냈다는 뜻으로 물속에 내려가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뜻으로 물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내용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받았어도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죽은 생활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죽음으로써 부활한 생명이 활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죽을 육신에 끌려다니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사이에 대화가 있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무한합니다. 주님과의 대화가 뭡니까? 주님과의 대화는 기도입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음에 감동이 있고 찬송을 부르면 마음에 감사가 있고 교제를 통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의 끝이죠. 말라기 3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말하면 신약에서는 주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성경 구절 외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그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는 말은 주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기억해 주셨다가 때가 되면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건 씨를 뿔 때가 있고 주수할 때도 때가 있듯이 그 때라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신 기도는 여러 가지입니다.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서로 의논하는 애의하는 것도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꼭 지하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서로 의논하며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주님의 일을 교회 안에서 하잖아요. 세상에서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어느 단체가 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그 일을 추진하고 의논한 데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형제 간에 전혀 대화가 없다는 것은
머리 대신 주님과의 사이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위선과 거짓된 것입니다.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가능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과 교제를 원하지 않는 마음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여러 곳에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재물을 드리고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드리려고 가다가 형제와 문제가 있으면 가서 먼저 사화하고 드리라는 그런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파악을 해서 하면 유익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찬송 드릴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무덤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기사를 행할 수도 없습니다. 무덤 속에 있다는 것은 신앙 생활이 무덤 속에 들어간 자와 마찬가지로 주님과 관계없는 상태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너무나 비참한 신앙의 상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관계되는 내부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에도 한번 드린 바 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는 롯과 그의 딸들이 두 딸이고 세 번째는 롯의 처이고 네 번째는 소돔성에 사는 죄인들입니다. 소돔성에 사는 죄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불로 멸망당했습니다. 그 소돔성은 장차 불바다가 될 이 세상의 샘플입니다. 이 세상을 말합니다. 불로 멸망당한다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불바다가 될 세상에서 멸망당할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세상에, 구원 못 받은 사람들로서 세상에 잘못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설마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실이고 참입니다. 반드시 100%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셔서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이 세상을 완전히 초월해서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언제나 마음이 하늘에 있는 사람,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사람이 아브라함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소돔성 안에 롯은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창세기 보면 나오죠. 비록 소돔성에 살았지만 그 마음 속에 세상의 죄를 개탄하는 양심이 있었습니다. 롯이 천사에게 손목이 잡혀서 성 밖으로 나가고 또 산 위에까지 가는 것은
들림받는 모습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휴가 될 때 들림받는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그 모습의 그림자입니다. 네 부류 중에 롯의 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신앙생활이 완전히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이 심판을 받아 송기둥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신앙생활이 완전히 죽은 사람,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육신의 심판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롯에 대한 것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함께 교제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기도한 집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이 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교회의 지체를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약시대에 건물로 지은 성전은 솔로몬 성전, 그림자입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 성전은 예수님의 육신을 말하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는 교회가 성전입니다. 기도가 교회 활동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장 19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뒤에 보면 유대인들이 말이 많죠. 이 성전이 3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겁니다. 성전된 자기 육신. 보면 21절까지 쭉 보면 나오죠. 그 22절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 구원받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는 자유 안에서 활기차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율법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자유 안에서 활발하게 사는 사람이 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찬송가 부를 때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안해. 정말로 내가 그렇게 되어 있느냐? 중요한 내용이죠. 율법에 끌려가는 사람은 마음에 불만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의 자유가 없는 사람은 끌려다니는 마음을 없이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이 기도하는 것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은 전적 다릅니다. 로마서 10장 2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의에는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자기 의는 자기가 행한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한 그 열심은 자기 의대로 행한 것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뭐라고 하십니까? 힘써 복종치 않는 것은 뭡니까? 악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의 제사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은 자신이 농사지은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받아주시지 않는 것은 그 제물이 가인의 노력과 의로 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우리가 23절을 읽은 대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처럼 자기가 행한 일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자들. 사람들은 도둑질이나 간음을 범하는 것, 이런 것 등등을 눈에 보이는 죄만은 큰 죄로 생각하지만 그보다도 더 큰 죄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큰 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로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일 뿐입니다. 교회를 크게 아주 옛날 로마가 속죄권을 팔아가지고 큰 성당을 짓듯이 교회를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요즘 제가 중국에서 가봤는데 깽가리 치고 북치고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완전 광신도들입니다. 제가 원래 중국에 한번 가서 그 교회를 한번 봤습니다. 아주 큰 교회인데 사람이 영혼을 홀랑 다 뺏어가지고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일 뿐입니다. 시편 133편 1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성경 조항을 딱 제키면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 134편 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순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3절까지 읽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면하시나니 곧 영생이 이루다. 여기 보면은 아론의 수염이 흘러오기까지는 보배로운 기름이 내린다는 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몸 교회의 성령이 내린다는 뜻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 속에 많은 사탄의 장난이 있습니다. 참 복음을 도전하고 참 교회 운동을 도전하는 거짓된 운동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스무나 교회 보면은 이 로마의 황제 10대가 내려오면서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지요. 그때 순교들 많이 했지요. 참 교회를 도전하고 끊임없이 거짓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고 교회를 부패하게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는 버가모 교회 전부 다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 암흑 시대 때는 천주교 1세기였으나 모라비안 교도와 요한 웨슬레 등 복음의 선을 끊이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참 교회 운동,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말할 때 여자는 교회 위치였습니다. 주님께 절대 복종하는 것이 교회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설명하려고 쭉 그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고린도서 말씀은 천사들을 인하여라고 한 것은 천사가 하나님의 밑에 있고 복종할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루시프라는 천사는 참 아름답기로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김행세라 부르고 에스겔 나오죠. 천사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루시퍼가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해서 사탄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천사들을 가르칠 위치에 있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만일 천사가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지 않는다면 루시퍼처럼 사탄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권능이 있다고 해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지 자신이 차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앞으로 적혀서 6장 2절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천사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굉장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사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주님에 대한 교회의 순종이 천사를 가르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는 천사들이 사람보다 권능이 있습니다. 소원 때도 천사들이 와서 하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죠.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또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천사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천사들 위에 있게 됩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말씀을 깨달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100% 순종 못하고 살아가는데 천사들 위치에 있고 계시록 22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사들에게 절을 하려고 하자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에게 만류를 했습니다.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는 내용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325페이지입니다. 저 성경으로 골로새 2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청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어떤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그런 일들이 많았나 봐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신령하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았다. 그러면서 천사 숭배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 존재입니다. 천사 숭배는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가 천사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천사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장의 내용을 보면은 시간상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십시오. 1장, 2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천사를 높이는 사상이 원중에 퍼져 있기 때문에 그 사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낫고 모세나 여호수아보다 낫고 제사장보다 낫다는 것을 계속 엮어나가 9장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앞으로 한두 장 내용 나오죠. 빌립보서 2장 5절 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예수님의 본 모습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아래 꿇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님이신데 그가 만왕의 왕이시고 그가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성경에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더러운 것과 이 세상과 죄 등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저 성경은 362페이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여기 우리가 예수님이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것입니까? 아니죠.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함을 얻은 자는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 육신은 아직 죄가 있지만 성령이 오셔서 거듭날 때 성령이 오시기 전에 사람과 그 후에 사람이 달라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구별되는 뜻이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찬송을, 마음의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1장 21절에 알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우리가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또 아름다운 목적을 향해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에 능력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아름답고 거룩하고 선하신 이름이 맡겨진 것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집합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부터 계속 내려오는,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무리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 그런 난 자들이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밤새도록 1년 내에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천사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은 거룩한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요한복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40절. 이렇게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산더미 같이 헌금을 많이 해도 손에 안 됩니다, 이것은. 내 자신의 의로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가인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잘한 것이나 못한 것이든지 나의 것은 예수님 안에 숨겨지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아름다운 옷으로 덧입는 생활입니다. 그 이상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온 세상이 멸했고 지금도 천둥번개가 치고 태풍이 불고 이런 것이 여호와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여호와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자연계의 법칙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람이 부는 것도 법칙이고 폭우가 쏟아지는 것도 법칙이고 구름 속에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 소리가 나는 것도 하나의 법칙입니다. 뭐 과학적으로 양전기, 음전기 부딪히고 뭐 하고 나오죠. 이 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소나기가 쏟아질 때 뚝이 무너지고 강한 바람이 불어 가로수가 뿌리채 뽑혀지고 이런 현상들은 하나님의 말씀부터 말미암아 법칙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 속에서 엄청난 위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위에 배에서 보물에 베개를 하고 주무실 때 풍랑이 일어 배가 막 뒤집혀지려고 하자. 참 여러분도 그 한번 입장에 대해 보십시오.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겁에 질려 예수님을 깨우고 막 소란을 피웠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사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는 능력이 예수라는 작은 육신 속에 압축되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법칙을 만들어낸 창조시한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좀 무섭고 매우 엄하신 분으로 율법적으로 나타나십니다. 구약 읽어보면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은혜 속에 나타납니다. 자비롭고 사랑, 은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큰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천사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 한번 찾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 구약성경 26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을 편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는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대하신 하나님과 은혜가 넘치심을 잊지 말라는 뜻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것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험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뭡니까?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나타난 현실적인 기적과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은 것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도 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기적 역시 하나의 음성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모든 법칙으로 운행되는 자연계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미치고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능력과 권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들린 하나님의 음성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실 때 엄하고 들어온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조용한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조용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서 1장 10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영광에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것을 지시한 상고하니라. 이 섬긴 자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리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참 이 엄청난 내용을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천사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예언하는 선지자들도 그들이 직접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듯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가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영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가 상관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는데 그 영은 생명의 영이 아닙니다. 그들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물론 우리보다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이 예언할 당시에는 우리처럼 구원이 어떤 것인 것을 적극적으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천사도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 구원 10원 받지 구원받는다고. 이게 얼마나 큰 거 어떤 것인지 모르는 소리잖아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큰 영광이 우리에게 보잘것도 없고 부족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골도후서에 나오는데 시간이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되는 길이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자연계 속에 하나님의 소리가 나타나고 이스라엘 민족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난 것처럼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조용하고 은혜로운 사랑스러운 음성이 조용히 우리 양심에 들려온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영원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물리적인 현실 속에 나타났을 때 자연계가 생겼습니다. 마음의 법칙도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세상이 창조되고 또 그 창조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마음의 법칙을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 만물 중에 어뜸이고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 계획에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와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법칙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어 있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실하게 살면 충실하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고 하면서도 위를 쳐다보고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며 생활하기보다는 땅을 내려다보고 내 힘으로 사는데 더 마음이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이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그 광경을 봤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그것을 직접 못 보지만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 광경을 보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이 자연계는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입니다. 여기에 올라오게 하며 올라갔다는 말씀은 그 사도 요한이 보면 계시를 보면 나오죠. 교회가 들림받을 때 지성소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소리로 말미암아 형성된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에 대한 영광을 찬양하고 다음에는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가 하나님의 소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듯 구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불이 뜨끔하게 덩어리에 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깨달을 때 성령께서 성령으로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말씀을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이 영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음성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된 일을 기쁜 마음으로 행하면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심판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에스겔 38장에 보면은 러시아 군대가 이스라엘 칠 때 하나님의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려하려 합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아마겟돈 저녁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들림받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심판하는 영광이 나타날 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그 복된 소리, 복된 말씀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모든 복을 이 땅에 내리게 하시는 뜻이
성경 기록에도 있죠.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계시지만 땅에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된 우주 만물과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알게 해주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받은 저희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더욱 믿음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